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죄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5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막이 안 나오는데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함께 펴놓고 이렇게 따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들으실 때 성경책으로 이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굉장히 중요한, 좀 어려운 구절인데요. 시편 15편이. 이제 제가 목소리가 이렇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드려서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 구합니다. 우리는 어제 시편 14편에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포로된 자에서 돌아와 율법으로 나로 사는 자가 아닌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사실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자리까지 오는 과정 중에 율법을 통한 자신을 직시하고 말씀의 그 참 생명에 직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만 존재해야 하는가? 왜 나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해야 하는가라는 실존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절대적인 필요성과 그로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이 주어지는 나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고 그래, 내가 여호와의 장막에 성산에 사는 자가 되었으니까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잘 지키고 이자도 받지 말고 뇌물도 받지 않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는 자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살자. 대부분 이렇게 다짐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이해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읽으셨고 이해하셔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셨다면 더 잘 아실 거예요. 나는 절대 안 되는구나.
흉내는 낼 수 있고 다짐은 또한 이 글을 읽으면서 할 수는 있지만 도저히 이러한 삶을 내가 살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로 이렇게 해석이 되시잖아요. 이렇게 다시 재해석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반드시 필요했구나로 가셔야지, 윤리와 도덕의 수준에서 내가 하는 데까지 해봐야지 하고 그런 나를 칭찬하고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챙기거나 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영원히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변하면 안 돼요. 말씀의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가 이렇다니까요. 영원히 전부 다 지켜야 되고 다 거의 다 지켰는데 하나라도 안 지키면 그건 그냥 다 안 지키는 거예요. 영원히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영원히 지킬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장악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드러내고 십자가로 이끄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의 주도에 의해 사라지게 되는 것, 말씀이 주체가 되고 나는 객체가 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주체되어 질 때마다 나는 객체로 자꾸 밀려나게 되는 것,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주체가 되어 지키고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키고 행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자신이 객체라는 사실을 잊어먹고 주체가 되어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믿음을 증명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사단의 자식들아 그랬단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이 자격, 그 장막에 살 수 있는 자, 성산에 살 수 있는 자에 대한 자격에 대한 이야기가 쭉 2절부터 5절까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2절부터 뭐예요? 뭐에 관한 말씀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 율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 그렇죠? 완벽하게 온전하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데, 그리고 그런 자만 성산에 살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라고 지금 다윗이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10편 14편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로 끝이 났잖아요.
그 율법에서 나온 상태가 오직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었단 말이죠.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시온은 율법이 나오는 성전, 그 산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상태란 말이죠. 이 나온다는 말이 come out 이란 말인데 밖으로부터 나오는 것 또는 뭐뭐로부터 나타나는 것, 감추어져 있는 어떤 것이 밖으로 나와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감추어져 있던 어떤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겉으로 보면 뭐뭐 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두 마음으로 인식이 되는데 거기서 나와서 밖으로 나와서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이해되어지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율법을 이해하면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게 곧 나잖아요. 내가 나로 기준하여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행동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 저렇게 저렇게 해, 나로 충고한다라고 우리가 저번에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는 이가 한 명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산에 주의 장막에 머무릴 수 있는 자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어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 다 그 마음을 한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로 그 한 마음으로 사는 게 싫은 겁니다. 싫어한 겁니다. 인간들이 모두 다 두 마음으로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그 두 마음으로 하나님처럼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절대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은 주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주어지는 마음으로 살기를 아무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되어 오신 분이 계시죠. 한 마음으로. 예수님이죠. 1차적으로 이 시편 15편의 내용은 다윗도 저와 여러분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는데 아무도 시온에서 그 율법에서 그 옛 성전에서 자신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를 예표하는, 누구를 그려내는 시편일까요? 찬송하는 시편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시편입니다. 이 땅에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한 마음으로,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시예요. 2절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정직하게 행하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정직이라는 말은 남을 속이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을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만 행하였다. 그게 정직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게 정직이 아니라 공의를 실천하다. 하나님의 의, 그 의만을 실천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저스티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했다. 그러니까 참말.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아멘, 아멘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진리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참말만 말한다. 거짓된 말, 율법으로 말하지 않고 율법의 표피적인 것만 말하지 않고 그 진의만 한 마음으로 진리로만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또한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개역 한글로는 이 허물하다라는 뜻을 참소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던데요. 나무라다, 책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참소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라지 않았나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고 사단의 아들들이라고 했고 참소했죠. 그러니까 그게 율법의 역할이, 율법이 참소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율법으로 또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하셨고 나무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단은 달콤한 말로 우리를 현혹하죠. 그리고 그 달콤한 말로 사망으로 이끕니다. 동상중앙의 나무에서 사단이 그 입으로 현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뱀의 입술을 보면, 혀를 보면 두 갈래로 나눠져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두 말로 율법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고 그곳에서 험을 당하게 참소하게 되는 반면에 예수님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참소라고 이렇게 책망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한 말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셔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바르게 교육하셔서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 허물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뭐라 그래요?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이렇게 좋다라고 그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정죄하고 참소하기 위한 율법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은 아멘,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표피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지만 그 진리의 내용은 우리에게 참 생명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신 것이며, 그렇죠?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한 것이며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사랑하셨던 거예요. 또 4절에 그의 눈은 망년된 자를 멸시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멸시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러시면 되나요? 다 사랑해야지. 예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였다.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에 이 망령된 자라는 뜻은 거부되어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지 않은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지 않는 자는 허락되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에게 예수님께 주어진단 말이죠. 복음서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되어진 자, 준 자에게만 내게 허락되어졌다. 그런데 거부되어진 자, 그렇게 예수님께 허락되어지지 않는 자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멸시하였다, 이 말이니까 뭐 무시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당신의 자녀로 보이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반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대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무서워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어땠어요?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전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고, 또한 그 율법적인 그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도 모르고 자신들의 열심으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명예와 가치를 나타내고 증명하고 자랑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오히려 당대의 죄인들, 그러니까 세리, 창녀, 병자들, 과부, 이러한 자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그들을 존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병든 자는 의인을 필요로 하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아무도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창세전에 하나님과 언약된 그 서원, 예수님의 서원은 해로움, 자신의 죽음인 십자가일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1차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5절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죄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이 말씀을 이제 읽고,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자에 대한 내용, 뇌물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구워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고 빌려주고 뇌물을 받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다윗이 자신에게 쓴 글이고 어떤 그러한 이야기라면 다윗이 왕으로서 돈을 빌려줄 때 이자 받지 말고 어떤 이자놀이 하지 말고 왕인데 또한 뇌물을 받지 말아야지 뭐 다짐을 했다는 그런 말일까요, 여러분? 그리고 어디에 다윗이 이자 받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이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진다면 우리는 은행에서 주는 이자도 받으면 안 되고 어떤 사람에게 선물도 줘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뇌물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 말씀이 율법에도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고 이 말씀을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실제로 그 당시에 그렇게 지켰어요.
이자 받지 말고 뇌물 받지 말아라는 이 율법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율법에 기록된 이 이자 뇌물에 관련된 구절들을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랑 연관이 있냐면 외식하는 것과 연관되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지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켰냐면 이자와 뇌물을 안 받았어요. 이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대신에 선이자를 차용증에 이제 기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자라고는 부르지는 않고 선이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율법을 지켰냐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을 빌렸으면 원금을 100만 원으로 기입하지 않고 이 유대인들이 150만 원으로 기입을 합니다. 원금을. 그러면 차용증에는 이게 이자가 아니라 원금으로 기입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자를 받은 거예요, 다. 근데 이자라고만 기록 안 하고 원금을 150 빌렸다. 사실 내가 받은 그 빌린 돈은 100만 원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교묘하게 이자를 안 받는 것처럼 해서 더 높은 고리대금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선한 척, 착한 척, 하나님을 잘 믿는 척 이렇게 하면서도 뒤로는 엄청난 고리대금업과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행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자는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대신에 원금을 놓게 하면 이자는 안 받는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고 말을 했죠. 이것은 단순하게 물질적인 돈을 좋아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이 뭐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와 땀과 노력과 애씀의 산물이잖아요. 자신의 힘과 판단과 계획과 노력을 의지하여 맺을 수 있는 것을 대표하여서 돈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또 힘이잖아요. 그 힘을 소유할 수 있는 내 손에 직접적으로 쥘 수 있는 게 돈이고 그게 가치잖아요. 그 가치의 집약체, 결정체가 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돈은 율법주의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가치를 향상을 위한 자기 가치의 향상을 위한 자아 숭배적인 결과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돈을 맘모나스 이렇게 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셨고 그 신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총화라고 보시면 돼요. 돈이라고 물질, 돈, 이 만몬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오히려 자기를 섬기지 않는 자기 십자가의 자리, 자기 부인과 부정의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 버렸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내려가셨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뢰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아들이라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야. 백성은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마지막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지. 이것이 너희가 아들이 되어 딸이 되어 하나님의 장막에 성산에 머무는 것이란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거예요. 단순히 이자를 많이 받지 않고 뭐 뇌물을 받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지 마, 뇌물 받지 마.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아들의 삶이 주어졌고 이러한 삶으로 살게 될 것이고 인도함으로 이끌림을 당하게 될 거예요. 결국 우리도 그렇게 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십자가, 자기 부인과 부정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성전, 성막, 그 성산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살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1차적인 대상은 이 글의 오늘 말씀의 1차적인 묘사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삶이 주어지게 된단 말이죠. 율법에서 벗어나서 나의 힘과 판단과 계획과 노력으로 나에게 비롯된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아들의 삶을 내가 살게 될 것이구나라고 그 하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땅을 살면서 그런 지향성과 방향성으로 살게 되어지고 또 문득 그 아들의 삶이 그 말씀으로 인도되어질 때마다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곧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 오늘도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것이 맞구나. 그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 구원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맞구나 하고 그 말씀에 그 율법이 아닌 진리된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오늘 이 순간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좀 어려우셨을 텐데요. 여러분 아마 여기까지 오늘 이해가 되셨다면 한 번 더 들으실 때 어떤 말씀인지가 분명하게 들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 오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셨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